복음을 말하고 들려주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은요, 저마다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상과 이념, 가치관은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위에 북한만 보더라도 그곳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이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이죠.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만 보더라도요, 역시 독재 정권의 지배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한 개인을 뛰어넘어서 국가와 공동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마다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흐트러 버린 결과로 인해서 세상이 때로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긴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놓고 보면요, 복음은 나와 민족, 나라와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차별이 있었던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사회와 국가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왔습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남자와 여자는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동등한 존재다. 그것이 성경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죠. 조선 5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와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았었나요?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것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이 전해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이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회복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 다시 말하면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요, 교회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적으로는 여러분, 탈교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전에도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은 있었습니다. 교회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가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채 이 영상에서 조금, 저 설교 영상에서 조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찾아서 듣는 그런 새로운 가난한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를 왜 가니? 말 많고 탈 많고 상처 많은데
왜 가니? 교회를. 교회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공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새로운 독특한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너무나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대요.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는 집 주위에도 보면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막 무슨 정말 물건 사듯이 막 모아들이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경매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단들이 교회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배 공간을 다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탈교 현상들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들이. 이중직 목회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목양에 그리 집중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카페 같은 데서 여러분과 함께 한 번의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부담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양육, 목양 할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게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여러분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는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준비하는데 여러분 묵상만 3, 4일은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키보드에 손을 처음 얹거든요.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곳에요.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있고 저마다 자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를 찾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나름 정당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초대일곱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았던 사대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나 똑같다. 이런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너희들 이름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지 사랑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평가를, 중간평가를 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 할까요? 얼른 이 교회 떠나서 서머나 교회 가야 되겠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중심적 신앙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교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소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스승을 멘토로 두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나가지 않는데 내 자신을 케어해 줄 영적 멘토는 있다라는 거야. 충분하다. 신앙 성장하는데 별 문제 없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그 누구누구보다 훨씬 더 내가 깔끔하게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와서 피해주는 것, 남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2명 이상 두신 분들을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둘이 날마다 싸웁니다. 여러분 둘이 싸우면 방법이 있죠. 너는 큰아버지 집에서 커라고 보내버리고 너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커라고 보내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가요. 배워가요.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때가 이럴 때 신앙의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개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고 탈교회 현상들이 여러분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 또 교회의 엄청난 이 도전으로 또 다가옵니다. 특별히 여러 사상과 이념들을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해요. 그 세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과학주의인데, 과학은 좋은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근데 과학주의, 즉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주의만 믿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뭐 하겠다라는 거죠? 배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일단 우리 대화에서 일단 제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요즘도 그런 뜨뜻미지근한 게 있나? 뭐 이러면서 뭐예요? 방금 영화의 한 대사를 이렇게 흉내냈는데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과학주의.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그러니까 범신론주의인 거죠. 다 신이 존재한다. 다 진리가 있다. 근데 기독교는 뭐 하죠? 아니다. 유일하다. 역시 너희들은 독단적인 놈들, 독선적인 놈들, 우리 대화에 낄 수 없으니까 뭐 해버리죠? 빼버리는 거, 제외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해체주의. 작가, 저자의 의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XXXY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분명한 신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보고 나는 제3의 성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더 뭐가 되는 거예요? 멋지다. Great. 환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컨대 이런 거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 작가가 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를 담고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림을 본 사람이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중요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 중요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뭘 깨달았느냐? 큐티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큐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큐티를 보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고 싶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요. 오늘 내가 좀 많이 우울했는데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그분의 의도 중요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해체주의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반기독교적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처럼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 왔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땀과 피를 흘려왔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너무나 독단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얘기해왔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지금껏 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도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주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 외부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도전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외쳐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는 있는데, 그 논리는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잘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로 점점 전락해 갑니다. 인문학, 신비주의, 위로의 메시지, 어떻게든지 성도들 잡아두기 위해서, 성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만 난무해져 가고 있는 거야. 전도만 해도 그래요. 성도들이 전도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성도님들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누가 다 할 테니까, 목사인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다 시킬 테니까 그것만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날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기술은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선물은 안 돼. 요즘에는 요거 가지고는 안 돼. 돈을 더 씁시다. 선물 좀 좋은 거 합시다. 예전에는 뭐 휴지 가지고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뭐 휴지가 아니라 뭘 사줘야 돼요? 자동차 시트 하나는 사줘야지. 뭐 요즘에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을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기술만 가르치고 있지, 그들이 있는 현장 속에 가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로 양육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뜻을 몰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해 주었어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이 복음을 너무나 자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소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요,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바울이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단 사상가로 내몰려 있어요.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뭐 한 것뿐이래요.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세상이 이토록 싫어하냐 그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들이 왜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것만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가장 존엄한, 사람을 가장 존엄하게 대하는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걸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게 만일 거짓이면,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인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다 뭐래요? 헛것이래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어디 있을 거래요? 죄와 죽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길이 생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아래 있다라는 건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아래 있지 않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 계셔도 주님이 그 일을 안 했다면 그거 믿고 잠든 자들은 다 뭐하다? 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한 거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의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진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본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해야 돼요? 최대한 즐기면서 하는 것이 남는 겁니다. 어떻게 즐길까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듯, 갈렙이 그랬듯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땅에서 잠들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확신했어요. 그것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인간에게 유일한 생명이라고, 소망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목숨 걸고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은 지금껏 전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부활의 모습을 잊게 되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육의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그 씨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 아래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물어올 거 아닙니까?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는데? 라고 이런 질문들을 바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만 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외쳤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 그냥 사랑을 주며 살았던 한 위인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와 죽음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바울이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질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몸이 없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났지? 그때 바울이요, 씨와 육체의 연관성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설명을 합니다. 모든 씨앗은 심겨지면 여러분, 땅속에서 그 씨가, 딱딱한 씨가 깨집니다. 그리고 씨 안에 담겨있다는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리고요, 싹이라고 하는 전혀 씨앗과는 모양이 다른 새로운 생명의 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싹은 자라서요, 거대한 나무를 만들어내죠. 나무의 모양은요, 처음 심겨진 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눴던 얘기지만 콩을 심으면 싹이 나고요, 콩이라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사과를 심으면 싹이 나고 사과 나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무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씨.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장 38절 근거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씨앗 안에 모양을 결정하는 그 형체를 담아 놓으셨대요. 너는 이런 모양으로 자랄 것이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씨 안에 독특한 모양, 결정체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는 법칙이 있죠. 심는 그대로 뭐한다? 거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콩을 심으면서 팥이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하십니까? 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면서 아유,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가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네.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의 문제일까요? 씨의 문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거스른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법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씨는 육체라고 하는 모양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바울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양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땅을 밟고 살아가는 지상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로 날고 있는 수많은 조류들, 새들만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여러분,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저마다 제각기의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씨가 달라요. 씨가. 나무도요, 육체도 그들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씨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씨가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반대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제가 신문을 봤더니 남자와 남자애도 애가 태어나던데요? 이 여자의 이 몸은 못 바꿨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렇게 자꾸 반론을 제기한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애써서 부인하고 싶다라는 건데, 여자와 남자의 사랑의 관계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럼 늙으면요, 병들어서 노쇠해서 죽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있어요. 맞네요. 90대까지 다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연세가 많은 60, 70, 80, 90대 어른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게 10년 뒤에 누구의 모습이요? 그게 20년 뒤에 누구의 모습이죠?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아버지는요, 알통만 했지 힘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같이 똑같아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육체, 몸을 누가 줬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줬어요.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요, 그 녀석이 씨를 줄 때 우리는 저렇게 살다가 가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예컨대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병원에 갔어요. 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이 생물학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몸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몸을 고민합니까? 여성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씨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몸을 만들어낼까? 아담이 주는 생명은 태어나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질병으로 혹은 노쇠해서 세상을 떠나는 몸, 그 몸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몸을 주실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몸이라는 거야. 그것을 썩지 않는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믿어요. 그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어딘가인지 알 수 없는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이지만 성경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얘기했을 때 두 번째 태어난 자들에게 약속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이 준 그 생명들만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몸만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인류가 오셨고 새로운 몸을,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남자애를 임신한 여성은요, 분명 남자애를 낳을 것이고 아담의 씨를 가진 자는 아담을 닮은 생명체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그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살기 바쁜데 영혼이 살아서 뭐하냐, 지금 78 산 것도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사냐, 그런 마음을 먹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슬픔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봅시다. 질병에 걸려 있는데요,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살아서 뭐해? 내가 여기까지 살아서 너가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빨리 죽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질병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을 듣고 더 가슴이 뭐 할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아이가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죄로 인해서 다 망가뜨려 버린 채 그런 탄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보면서 우리 주님은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올까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아빠 엄마의 생명 씨를 받아서 이렇게 몸이 만들어졌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씨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왔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구나. 마치 엄마 뱃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고 있는 그 아이가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나와 닮은 몸으로 나오듯이 그 약속을 받은 아이인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구나. 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약속은 받았는데,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가? 어떤 과정일까요? 어떤 과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믿음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내가 예배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좀 몸이 건조하십니까?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즉 내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뭐 할 때요? 말할 때. 그때 뭐가 주어진대요? 구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람이 뭐 한대요? 마음으로 믿어서. 저 마음은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입으로 뭐 한대요? 고백할 때 구원이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친구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만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에서 들리는 말은요, 여러분 개인에게만 들리는 말입니다. 생각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외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말이라면, 생각은요, 내 속에서 나만 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 성경은 지금 이 고백과 믿음, 구원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믿음이 생기는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표준 세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요,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뭐 해달래요? 보여달래요. 보면 뭐 하겠다고? 믿겠다.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뭐죠? 믿음은 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을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있어요. 때로는 서로 다른 정당들이 목숨 걸고 싸우게 만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이념, 가치관이 있어요.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념, 세계관, 가치관, 사상, 사고를 여러분 해체시켜보면요, 다 말이에요. 다 말이라고. 말의 집합이에요. 말의 집합.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 확신, 그 신념을 다 해체해보면요,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누구에게 전도되어서 들었던 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들의 집합이요, 사람들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한번 봐보세요. 다른 사람은 분노가 안 나는데 나는 유독 그 부분이 분노가 나. 왜일까요?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내가 믿고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는 그 신념을 한번 여러분 다 훑어보세요. 그러면 그 신념을 이루고 있는 한 문장의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목숨도 걸게 된다는 거예요. 이참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말 때문에요, 목숨을 걸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복음을 우리 입에 말로 들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들려준다는 얘기니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신념, 복음이라고 하는 이념, 복음이라고 하는 사상을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세상에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타협하자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거센 복음의 도전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해줘야 돼요. 말. 근데 성도들이요, 복음을 말로 잘 표현을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망보험 들듯이 사후보험 하나 딱 들어놓은 느낌인 거예요. 죽으면 언제 죽든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가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을 못해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자신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씨와 육체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냥 그대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상처엔 뭐죠? 후시딘. 바르든 안 바르든. 그 바르면 뭐 하는데? 낫는데 안 발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발라야 돼. 사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처엔 후시딘, 두통에 뭐? 내가 너무 제약회사를, 특정한 제약회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면 내가 전하는 게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설득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이 복음을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노심초사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뭐 하래요? 전해주어라. 전해주어라.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뭘 덧붙일 게 있냐, 그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을 중요시 여기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이요,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뉴스 보니까 대통령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라고 말한 사람 다 모여라. 작년 정권은 또 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 또 다 모여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에서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이라고 할 때 왜 광화문 안 가죠? 나름 뉴스를 들으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저기까지 움직이게 할 만큼 뭐는 아니에요. 그러한 영향력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영향력은. 근데 여러분, 그 사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들어버립니다. 통째로. 또 왜 말로 전할까요?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요, 어느새 언론, 문화, 영화, 게임,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의 손바닥까지 가지고 오는데 성공했어요. 세상이 그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지 않다. 아담에게 처음 사단이 속삭였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라. 그게 진짜 편한 거다. 그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와도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돼버렸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데 너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복음에 무지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려줄 때 생기는데 그 복음을 알고 가르쳐주는 실력을 갖춘 자들이 너무 부족해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4년째 되는 날 올 상반기에 처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4년째 된 날 이걸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만 되려고 달려왔잖아요. 그럼 교회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부흥하는지 전략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소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개척 3년 안에 승부 봐야 된다. 종종 저를 만나면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건축원금 교회 하고 있어? 아니요. 야, 개척교회인데 왜 성도에 건축원금을 안 시켜? 성도에 작정헌금 시키고 있어? 아니요. 왜? 성도들 11조 생활 점검하고 있어? 일일이 다 보고 있어? 아니요, 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 몇 명씩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요. 언제 전도하려고 그래? 언제 성장하려고 그래? 저한테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총을 들 수 있는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가서 싸우라고 말하기가 제 양심상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허락이 안 돼. 그렇게 시간이 여러분 3년이 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변질됐다 이런 말들이 들리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늘 하는 기도가 그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에 능통한 실력자들로 세워야 되겠다. 제가 열날 때는 늘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일 때는 늘 그런 거였어요. 겨울이 됐는데 저한테 하나씩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사랑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개개인에 제가 손 벌린 적도 없어요. 당장 굶어 죽을지언정. 늘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과는 최소한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을 계속 제가 보고 있어요. 할 수 있을까? 동일한 것에 또 넘어지고 있는 모습 보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 때로는 침묵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던져주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교회를 크게 해보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 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꿈은 저에게 비전도 아닙니다. 저에게서 비전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익숙해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복음에 익숙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목사님은 교회 데려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막 그 복음만 전하다가 그냥 우리에게 굳이 안 와도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 말귀를 또 잘 못 알아들으시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되는 게 슬프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을 나름 논리 있게 말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다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자기들의 거짓된 논리에 꽉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우리가 다가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여러분, 외국인 남자 청년들이 이 정장을 입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다녔던 몰몬교 청년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몰몬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청년들은 2년간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오는 것을 거의 관례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요. 나라를 딱 지정하고 그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믿는 그 몰몬교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몰몬교에 온 사람들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은요, 꽤 말을 잘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2년간 나갔다 오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애들 어떡하고! 돈 내라! 조금 마음 있는 분들은 선교비는 지원해 주겠죠? 모르겠죠? 차비라고 그래, 자기들이 갔다 와요. 이런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금 우리는 건반을 하나 연주해도 기타 하나를 쳐도 돈 주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그 복음은요, 태평양을 아무런 값 없이 건너왔던, 목숨과 건너왔던 그 복음 하나만 전해주고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달 첫 달 첫째 주마다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고민됐던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성이 좀 독특하잖아요. 성도들은 괜찮은데 제가 괜히 반복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저 혼자서 어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반복된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 있든 내가 믿는 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양육을 못 받으면 한 달에 반복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젖어들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들려질 때요,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적 학문이 능통했던 자였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상과 이념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너무나 능통했던 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학문이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자랑스러워했답니다. 누구보다 학문에 있어서 탁월했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대요. 그 단순한 복음, 허무맹랑해 보이는 복음. 우리 주에 어느 정도 살고 있다, 어느 정도 배웠다, 교양했다고 하는 분들은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상대방 부담스럽게 꼭 그렇게 말로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복음이 부끄러워서 하는 말인지 가려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구성된 진리와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대로 안 되는 그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고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그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능통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너희들에게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물으면 그거 안 배웠는데, 그건 나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말을 들어도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말로 들려주는 자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상과 이념을 깨트려주는 성도들, 그렇게 복음에 능통한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이 찬양을 좀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러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못된 진리도요 자랑스러워하고 전하겠다고 2년간 선교하러 외국에 나온 자들은 무엇이며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그냥 보여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작은 헌신에도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는 이미 인문학과 성공주의와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신앙을 10년, 20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사상과 이념보다도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좀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내가 들려주는 그 복음이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복음을 들려주는 자, 복음에 익숙한 자, 복음의 실력을 갖춘 교회, 실력을 갖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주님 앞에 주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복음을 들려줄 자가 누구입니까? 탈교회 현상으로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고, 과학주의와 해체주의와 상대주의를 위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바로 외인 취급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손가락질을 받고도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대한 어둠의 하나님 그 진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려야 됐지만 지금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무리 안에 들지 못하는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 내면에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말과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내가 전한다고 무슨 일이 달라질까? 오히려 저 사람 불쾌하게 하지 않은 걸 불쾌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복음보다 더 우상되어 있는 그 교양 떠름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교회 와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복음을 배우지 못하는 곳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이단들은 몇 달을 몇 년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나 인색하고 성장해 가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마음 상하고 마음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우리는 늘 그런 같은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에 익숙한 자, 복음의 실력을 갖추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물어올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 줄 수 있는,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세상의 변해도 타협할 수 없는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